저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벌써 5월 중순을 지나며 26년 올 한 해가 중반을 넘으려 하는 이때 다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올 초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마음을 다시 기억하며 처음 가졌던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며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서 느린 언어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왕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힘든 이 사회와 세계 정세 속에서 먼저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화해를, 상처가 있는 가정에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에는 회복과 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힘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중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순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수고와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찬양과 헌신함의 기쁨이 되는, 또 듣는 이들에게 감동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22장에서 에스라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소래산 둘레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좀 초청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연회 헌신 예배가 되겠고요. 6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만 노예 체육대회가 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또 준비해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관 비전센터 401호 선교관에 튀르키예 김영근 선교사님 가정이 오셔서 안식년을 오셨습니다. 7월 말일까지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군에 입대하는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퀘스티아 영어학원 김영광 비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되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하신 하나님 은혜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이 길이의 사랑을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은혜 등의 가정신방 마침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해도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내의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섬기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딸과 좋은 여행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신방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더욱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살든지 진실한 신앙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피로를 채워두시고 우리의 손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겨운 세대를 잘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의 언어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의 각서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타락 이후에 변질된 아담의 언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산에서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언어를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는 것이다. 정말 자기 몸처럼 여겼고 자기 인생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백을 하던 그 아담의 언어가 타락 이후에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추락된 언어로 변질된 것을 저희가 만나보았죠. 자, 문제는 언어의 변질이 아담에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아쉬운 것은 하와의 말투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었다면 좀 판단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서 하와의 언어의 방식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하와의 언어 역시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신 한 절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 16절에 여자를 향해 주셨던 이 말씀을 두 개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째는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자, 이것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에 고통의 수고가 따를 것이다. 이것은 죄악 이후에 들어온 세상 속에 여자들이 살아가야 될, 지고 가야 될 인생의 무게가 되었죠. 자,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해산의 고통만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임신의 두려움이 커지고 그리고 신체의 변화가 찾아오고 출산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리고 양육에는 눈물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녀로 인한 눈물, 그리고 자녀들을 평생 품고 살아야 되는 그 평생의 무게는 여성의 짐이 될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에게도 너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고의 고통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남자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남자의 인생 전체는 평생을 노동과 생존의 무게를 져야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삶에 들어온 이 고통은 임신과 출산과 양육과 자녀를 평생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여자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아픔의 이야기인데, 자, 사실 여러분, 출산 자체가 축복이 저주로 바뀐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 고통의 수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자 역시 타락 전에는 동산에서의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대로 다 거두어지니까. 그런데 동산에 쫓겨나오는 이후에 남자들의 노동은
그 자체가 수고가 되었습니다. 가시덤불의 고통이 뒤따라온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기본적인 관점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만일에 남자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밥도 주지 마라.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타락 이후에 고통의 수고와 눈물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절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을 가르쳐준 고통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진단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었던 이 복음의 언어의 관점은 두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우리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부부관계의 설명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여자의 인생 속에 가정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원한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우리는 테슈카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테슈카라는 이 단어는 여자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나 정서적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의 갈망, 이런 것들로 좋게 이 단어를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죄가 없는 그 여자의 테슈카는요, 아가서에서 쓰여졌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원하는, 이것을 아가서는 사모한다. 죄가 들어가지 않은 테슈카의 그 원함의 마음은 남편을 향한 사모의 마음을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좋은 의도로 쓰여진 설명이 아니었어요. 죄가 이미 들어오고 난 이후에 관계는 뒤틀어져 버렸고, 갈등과 긴장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고통은 이제 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수고 없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 테슈카의 위험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가인에게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가인에게 말하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와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이 테슈카는 남편을 원한다는 이 마음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 표현의 이 테슈카의 방식은 놀랍게도 죄가 가인을 삼키려는 그 방식과 똑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동산의 언어를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구절은 지금도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동산의 언어가 여전히 축복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면 그 가정의 방향은 불행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6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두 갈래의 이 갈등이 인생을 꼬이게 엉켜버리고 말 것이다. 자, 그 중에 시작은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이 테슈카의 마음인데, 이것은 좋은
남편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의 태식화가 아니라 죄성이 들어온 태식화의 마음은, 어쩌면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여자의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린 출산과 양육과 자녀들을 향한 평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1차적인 책임이 어쩌면 여자의 삶에 변화를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정 안의 분위기나 가정의 언어나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의 태식화의 원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이 태식화의 이 원함이 남편도 지배하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반발적으로 다스림이라는 이 본성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남편을 향해 주셨던 최초의 태식화, 정말 죄가 빠져버린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식화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 이후에 남편을 삼키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 속에 남편이 있기를 원하고 자기 영향력 아래 남편을 두려는 이 마음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본성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남편을 향한 지배 욕구가 강해지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려는 이 욕망의 분출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여성의 태식화였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갈등이 솟아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스림에 대한 왜곡된 폭력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갈등의 관계를 여자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경고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남자들은요,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힘 떨어지면 남자들은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센 척 보이는 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담에게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명과 목적대로 쓰여지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자신의 시간을 쏟아내고 자신의 인생을 써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것에 남자들의 사명과 인생은 거기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런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묶어 두려고 하는 이것은 여자들의 이 강렬한 태식화의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에너지를 쏟아내고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해내기를 원하는 그런 남편의 그 자리와 그런 존재감을 자신 안에 붙들어 두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 안에 두고 싶어 하려는 이런 잘못된 태식화의 욕망으로 결국 몸부림을 치면서 남자들은
이 다스림에 대한 이 욕망의 분출을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자, 그러니 여성들은 감성을 통하여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남자들은 힘을 통하여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누구의 통제와 지배가 더 강렬한가? 만일에 둘 중에 하나 어떤 쪽이 강하다면 한쪽이 그것을 양보하고 숙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욕망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대 평화는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께서 불행을 예고하셨던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볼 때 처음에 시작했던 이 동산의 언어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자꾸만 간섭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안 그래도 격려가 필요한 인생인데 거스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상대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꾸만 통제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조급해지니까 성질을 내고, 세워주기보다는 자기 방식을 고집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변질시켜버린, 그러니 이런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언어 역시 어떻게 변질되었을 것인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내려두신 타락 이후에 살아가게 될 그 가정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을 때 그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속죄받은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속으로 쑥 들어왔고,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개의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나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습성과 기질과 성격대로 살아가야 하는, 여전히 육체와 혈기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 옛날에 예전에 내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신앙대로, 그리고 혈기는 혈기 그냥 그대로 부리면서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원인을 일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죄가 가져온 인생의 진단서다. 아담의 언어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이런 비겁한 그런 언어의 변질 사건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외적인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남자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언어의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여자 역시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기보다는 복음의 세상이 들어오기 전을 우리가 진단해 보는 겁니다. 내 손이 가는 대로 움직여져야만 편안함을 느끼고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만 가정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이런 그 태식화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쥐어짜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죄는 남자와 여자의 인생 모두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고 그리고 서로의 죄성이 서로를 자극하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구조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는데 심지어 이것을 고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그 강렬한 부부들은 결국에는 치킨 게임처럼 너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극단까지 치달아가는 것이 죄악 가운데 남겨진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성들의 이 태식화의 이 속성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잡아 흔들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반해서 남자들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눌러버리려고 하는 결국 사랑의 관계는 사라졌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만 끌고 가려는 이 고집스러운 방향만 남게 되어져 버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단서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사람이 망가졌느냐 아니면 사람이 고쳐졌느냐 이거는 언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십자가의 피값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내서 다시 동산의 이 사랑의 관점으로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이 죄성이 빠져버린 태식화의 원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죄성을 빼버린 세상을 향하여 에너지를 쏟아내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본래의 관점으로 자, 이런 것들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세상을 주셨다는 사실인데 이건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더러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어쩔 때는 참 말이 곱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사랑이 넘쳐나고 격려의 말도 때로는 나오고 축복도 하고 막 힘을 주는 말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하면은 어느 순간에 깨져버린 감정과 상처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들을 우리는 늘 만날 거예요. 그나마 신자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의 눈이 있기 때문에 뉘우치기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신자들은 잘못했다고 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자기 변명에 포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삐집니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삐졌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감정을 자기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너 자신을 이겨라. 그게 신자다. 네 감정을 극복하라. 그게 신자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그게 신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앞에 말씀하신 이 진단서를 내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먼저 주신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제 가운데 이런 그 이그러지고 변질되어진 이 갈등의 구조와 고통의 구조 속에서 가정은 때로는 지옥 같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면은 그의 머리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은 너희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성경은 언제나 마치 병원의 엑스레이 같이 우리의 죄성을 밝혀주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자에게 문제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진단서를 주는 겁니다. 여전히 깎아내리는 말로 상대를 흔들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나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언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뚝뚝하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런 그 언어들이나, 우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투시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성의 이 어그러진 태식화의 이 원함은 사랑의 원함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원함 속에 상대를 틀어쥐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남자들의 그 다스림에 대한 폭력성을 자극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세상을 치료할 방책을 주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셨던 십자가의 그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세상, 복음의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요. 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이 빠져나가지 않는 태식화의 원함이, 죄성은 빼내버리고 본래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사랑의 태식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역시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이 다스림의 에너지, 비록 타락 이후에 땀을 흘려야 수고의 대가를 먹는 고통의 세상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인생을 걸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내며 건강한 이 다스림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가정이나 또는 아내들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어그러진 죄성으로 나오는 다스림을 빼버리는, 자, 그러니 누구든지 이기려는 그 말을 멈추어야 하고, 만일에 서로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면 예수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던 그 여자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차갑게 쏘아붙이고 공격적으로 하던 그런 말들이 기도의 말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이것은 복음의 세상과 예수의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흉내내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표현을 못합니다만 애들이 그런답니다.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왜요? 첫 마디가 겁니다. 왜요? 내가 왜요? 예전에는 이거 해라 그러면 뭐 궁시렁 되긴 해도 했지요. 누가 와서 건드리면은 참질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게 아이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나워져가고 있는가? 그런 진단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진단서를 놓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런 모습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부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살 것인가? 만일에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예수의 세상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 속에서 이런 그 갈등과 고통의 그 모습을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과연 어느 부부가 죽을 때까지 같이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한쪽이 죽어야 고통은 끝이 나니까.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진단 처방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올 때 그는 너희를 위하여 머리를 내어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을 원하는 데 대한 우리에 대한 질문이 남은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제해야 되고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우리는 거기에 진짜 내 마음의 동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의 각서가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언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세상이 아니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통제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자들의 이 불안한 마음이 작동하고 지배하는 것은 복음의 세상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그 예수의 세상은 내가 나를 지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고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더 이상 지배의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영향력으로 언어를 회복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다스림의 권위가 아니라 품어주고 끝까지 책임을 지르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머리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해결된 세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영혼의 소원 속에 마치 각서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 바라기는 예수의 힘과 복음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주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도권으로 힘겨워하는 이 가정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잠깐 내가 기도하고 잠깐 내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 찬송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예수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성령께 우리가 굴복하고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오지 않는 세상.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의 각서를 쓰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던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로 교만한 마음 어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는 삼겠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가정의 참된 모습은 예수의 세상이 실현되어질 때,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이런 고통의 아픔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결단과 내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의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부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렵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세상, 복음의 세상,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그 죄성이 빠진 본래 동산의 태식화, 그리고 하나님께 최초에 주셨던 다스림의 그 본성의 마음들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여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셔서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왜곡되고 일그러진 세상에 처방을 내려주셨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성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고통의 세상에 힘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평안과 참된 평강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태슈커의 마음과 그리고 다스림의 그 본성들이 예수의 세상에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각서를 쓰고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 병원의 치료를 받고 병약한 분들, 그리고 또한 암 치료하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이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여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병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수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병섭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복음의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세상에서 울부짖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감정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기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의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각서를 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예, 우리 하람이는 좀 앞으로 나오고요. 자, 그 사이에 우리 정은주 권사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아, 뒤에 계시네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세움 받으셨는데 저희는 또 여성 안수가 없어서 저희가 권사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이사 오셔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람이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자, 우리 군에 갈 때 이렇게 우리가 교회 뭐 큰 봉투는 아닙니다. 조금 하죠. 이렇게. 자, 제가 전달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자, 앞에 보시고 얼굴 한번 보여줘요. 장병철 집사님, 차윤석 집사님 가정의 둘째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람이가 이번 주에 입대합니다. 이렇게 장성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생활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 만나고 억압된 군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또 행복하고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든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잘 감당하는 하람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오늘 교대 찬양하기 전에 그 영상 하나 짧은 거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우리 교대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